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십계명이 반포가 되고 난 다음에 24장에서는 또 기타 등등 사회법 같이 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가지고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번제, 하목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 단체적인 반응이죠. 그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이제 무교병 묻는 무교절, 성령 내주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수장절,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하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땅에 이 물질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대속해 주신 은혜를 삼각형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기본으로 중간에 번제 있잖아요. 6월절의 어린 양, 그거로 시작한 피, 그것으로 이제 대표하는 소의 번제, 다시 말해서 번제와 하목제를 가지고 무교절도 지키고 맥출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이렇게 지키라고 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안 하다가 하긴 하죠. 행사를 만들어서 우리 추석 설날 지키다가 하는데 안에 있는 컨텐츠를 빼먹은 거예요. 그냥 우리 내용은 잘 모르고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걸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 드리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게 율법적 행위로만 사는 사람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복음서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림받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밟힌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밟혀야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체적으로 보여준 게 바벨론 포로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 이런 것들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하나님의 성도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 백성 사이에 있겠다고 한 게 뭐냐면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텐트죠, 텐트. 그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것을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거대한 성막인데 큰 성경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책이고 체험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들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그냥 퍽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프리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한 거는 뭐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독생하는 자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세상에는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신약의 거기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내주한 그 성전이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건 또 뭐죠?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안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와 같이 거대한 성막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분석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이 이제 금속들이잖아요.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에 대한 구원을 주신 그 믿음. 은, 구속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 놋, 우리의 반역, 인간의 죄성.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새 생명이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믿음. 그래서 금, 놋 이걸로 이제 받으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아무나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같은 가는 배실과 염소 틀 이런 것도 받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청색, 하나님의 속성, 하늘 속성, 자색, 왕의 속성, 홍색, 십자가 죽으심의 색, 그 다음에 흰색,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색, 가는 배실. 이건 이제 아마 같은 아주 얇은 천을 만드는 색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염소털. 이거는 이제 우리 염소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염소는 정결한 짐승이 들어갑니다. 레이기에. 털을 가지고 외형을 만들 거예요. 밖에. 먼지나 모래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이제 가죽이죠.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가죽옷. 창세기 3장의 가죽옷. 그러니까 순양의 가죽옷. 그걸로 세상과 차단하는 거죠. 단절, 격리, 구분, 거룩함이죠. 그게. 또 해달의 가죽. 바다에서 사는 짐승인데 이 가죽이 이제 방수 역할을 하잖아요. 세상에 물이 못 들어오게. 이거 생각나죠? 노아의 방주에 뭐 하죠? 이렇게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거 같은 가죽. 그 다음에 조각목. 우리 주님의 그 인생으로 오신 허접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나무 모양을 이렇게 인생으로 오신 주님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아카시아처럼 생겼대요. 우리 보시면은 아카시아 이런 거는 뭐 가구로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목 모습으로 왔는데 이분의 형태가 이렇다는 거지 실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조각목의 목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인간 자신을 교보제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허접한 모습은 우리의 죄인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덕류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어 향품을 내래요. 이제 향품은 기도할 때 쓰는 그런 향이죠. 그 다음에 호마노 보석들입니다. 돌로 된 원석들이죠.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입니다. 이거 이제 12가지 쫙 나오죠.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로 물려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묻는 어떤 그런 글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12지파는 뭘로 있다는 거죠? 예, 보석으로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예, 이제 하나님에 계시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겠다는 것. 예,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를 하늘 성소가 아니라 이 땅 성소로 옮기겠다는 거죠. 물질 세계에 오시겠다는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예,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지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짓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의도를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너네들이 지어야 돼. 이런 거죠. 하늘 성전을 본따 가지고 지은 게 이 지금 성막 제도가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죠?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거할 성전. 교회는 다니는데 뭐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다니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다니는 사람은 성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이 뭔지 모르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근거하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3과 있고 그 다음에 화목이 일어나잖아요. 그 성소의 주 기능은 제3과 화목,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미도 아셔요.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신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래요? 아니, 그분이 했다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100개를 져도 안 돼요. 죄인이 무슨 십자가를 내 십자가 하나 지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그거는 내가 100개를 진다 한들 이 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내시는 길대로 짓되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도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오는 길을 내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걸 우리는 은혜로 간다 그러죠. 주님 십자가 지는데 우리가 점 하나 찍은 거 없잖아요. 그냥 보고 듣고 들음으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것도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그저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섬기고 드리고 바쳐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아니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론부터 비틀어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잔잔히 읽어보면 이 죄인들의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 조금만 차려서 보면 솔직해야 하고 조금만 겸손하면 이거 내 모습인데 이런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나의 죄를 보기 싫어서 외면하죠. 저것은 우리 남편 모양인데 저건 저 친구 모양인데 이렇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백날 성경을 읽어봤자 백날 무효합니다. 제사함과 주님과의 화목이 없기 때문에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뭐 그런 형태를 갖고 또 교회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칭찬을 받아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 좋죠. 근데 그거 갖고 우리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뭐 사회생활 할 때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죠. 그거는 제사함의 관계가 아니라 돈 버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관계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심을 다해서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삶이 좀 난감해집니다.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대부분 그렇죠. 뭐 교회 와서는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막 열심히 하죠. 자신의 복을 챙겨가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생활은 뭐 그냥 율법의 잣대로 막 살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 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저 죄인들을 죽여달라, 악인들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며예요. 뭐하냐 너 지금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뭐하냐 이런 책망도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뭐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할 성소, 이 성전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으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주제가 바뀌면 안 돼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죠.
무엇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고 주님이 나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을까요? 첫 번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거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내가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피조물 됨과 재성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안다는 것은.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런 피조물에게는 거울이 있어야 내 존재를 보잖아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주님이 이걸로 주제와 목적의 서술어를 정확하게 바꿔놓으면 삶의 행보가 평안하죠.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곳에 왔나 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끝나죠. 주님이 내 인생에 일어난 이 희노애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내 삶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소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릇 이런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잘 안 쓰는 거죠. 지금까지 한 말을 기본으로 이런 뜻이 그러므로 이런 뜻이겠죠. 앞에 것을 잘 챙겨가지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장막을 짓고 또 기구도 짓고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모양도 다 보여주는 거죠. 장막, 기구. 장막은 금 모양이고 기구는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죠. 근데 그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보제죠. 이 안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이 성전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제일 먼저 이제 궤의 조감도 다시 말해서 설계도가 나오죠. 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궤예요. 궤짝. 사각형이 된 건데 뭐 길이는 별로 안 커요. 두 규빗이니까 한 규빗은 45예요. 길이가 90cm 밖에 안 돼요. 넓이는 45니까 한 60. 높이는 45cm. 미터가 아니에요. 센치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박스 하나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박스도 조각목, 주님의 죽으심에 그걸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육신의 죽으심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박을 사고 가장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주님의 그 믿음의 표시를 다 금으로 하는 거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들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고리를 가마처럼 메고 가게 하기 위한 거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런 거죠. 또 채도 금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금으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금 상태를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또 양쪽 고리에 껴서 궤를 매게 하고 매는 거죠. 매야 돼요. 손으로 대면 안 돼요. 왜죠? 인간은 손은 죄인이에요. 손으로 댔다가 적사합니다. 이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다윗 시대에. 참 민망하죠. 이것도 하필이면 다윗 시대에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다윗 시대에 일어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윗이 이 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기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정치적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한번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좀 보고 가죠. 이 기회에. 사무엘하
우사 사건인데요. 여기 나오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이 성전이 아니라 법궤를 데리고 들어오고 싶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 3만 명까지 뭘 데리고 갈 이유가 뭐가 있죠? 이건 정치적 이슈잖아요. 이 제사장 몇 명 데려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원래 레이기 법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걔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세 수레를 몰았어요. 이거를 하나님 걔는 제사장이 어깨에다 지고 가는 거거든요. 메고 가는 거거든요. 레이기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사라는 제사장, 아오라는 제사장이 뭐 아는 게 없어. 다윗도 아는 게 없고. 레이기 법,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짐승의 우상처럼 짐승 수레에다 싣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도착했더니 하나님 개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우는 개 앞에 가고, 이게 아효가 개 앞에 가면 안 돼요. 제사장은 메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는 게 없다니까요. 레이기 법을 안 읽어가지고.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봤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 법궤를 옮기는 거잖아요. 죽어 마땅하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찬양을 하죠. 다윗은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지식이 없어. 찬양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근데 할 것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 소들이 벌쩍 뛰었어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고들이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소들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벌쩍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레이기 법에서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아는데 우사가 지식이 없어요. 그 우사의 치신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분하여, 이거 뭐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두려움이죠. 자,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걔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준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걔를 싣고 오는 일에 레이기 법도 모르고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법이라도 알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윗과 그 다음에 아효와 그 다음에 우사,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보니 하나님에게 엄청난 진노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건 중에서 아는 거는 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소가 이제 화들짝 뛰면서 놀랬죠. 아효, 너 내 앞에 가면 안 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소는 이제 우리 주님의 이제 대명사가 되죠.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번제당할 소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다윗이 한 일이 괘씸하긴 하나 이것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때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고난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다윗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 이 교훈을 삼아서 여호와의 궤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25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 법궤 사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우하셔야 될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렸고,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법계를 매개한다 여기까지 보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래서 고리에 깬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손 대면 안 돼 이러는 거죠. 인간의 죄인의 손을 대면은 적사해요. 그래서 이런 법도 결국은 뭐죠? 사랑의 법이죠. 니네들이 사는 길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하거나 하나의 말씀을 시험하죠. 안 믿고 뭐 이러면은 죽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무식해서 죽고, 또 호기심이나 자신의 그 지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걸 함부로 글을 말씀을 비턴다거나 이래도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보여지죠. 이 구약 안에서도. 이런 걸 빼내지 말며,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손대지 말며 이렇게 읽으면은 편안합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빼내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사마 6장 사건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거를 이거를 알고 있었다면, 아효하고 우사가 다윗 세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거기서 그냥 창피하게 즉사하는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이걸 모르고 또 뭐 읽었다 하나 자기 마음대로 읽고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시고 또 더 많은 그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갖고 있고 엄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